안녕하십니까. 언약 신앙인 일하는 목사 황창환입니다. 지금 이사야 7장부터 지금 12장 안에 지금 계속 강의를 해가면서 오늘 9장을 할 건데요. 7장부터 12장의 중요 핵심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윗 언약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언약이라는 어떤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들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북왕국과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그의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해도가 좀 약합니다. 다윗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해도가 약하니까 아하스가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메섹에 갔을 때 그 다메섹의 신전을 그대로 유다에 본떠서 만들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완악한 길로 가게 되었던 부분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그 보좌를, 왕자를 계속 유지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인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하나님께서 그 위를 온전하게 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야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들을 가졌을 것이지만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모세 언약이 주어지는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어떤 제사장적인 삶의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우상종교의 핵심이 뭡니까? 우상종교의 핵심은 탐심이죠. 신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런 종교라는 것을 인간이 만든 이유가 뭡니까? 네,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위로, 격려, 또 내 삶의 안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이겨가고 미래가 어떤 그 신에 의해서 잘 풀려져 가는 것을 원한 거죠. 결국은 자신의 어떤 이익과 욕망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종교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다나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산당과 신전들, 그리고 결국 우상 숭배를 쫓아가는 그들의 신앙의 핵심도 결국은 자신의 어떤 이익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어떤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의해서 재판을 다르게 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세상 나라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라가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언약을 온전하게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언약 신약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이사야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교회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높으냐? 라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언약의 이해도가 높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동참인데,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삶의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문제 해결이라는 이러한 어떤 개인신앙의 메시지와 긍정신앙의 메시지가 교회에 거의 주류를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언약신앙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부족하고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언약 사상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좀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9장을 공부하면서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강의를 하기까지 참 많이 걸렸는데 물론 제가 일하는 것 때문에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8장 23절부터 9장 6절을 좀 어떻게 이해할까 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심판, 그리고 이제 결국은 목까지 쳐는 유다의 심판까지 다루다가 갑자기 8장 23절에서 9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죠. 메시아 사상을 전하는 그런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장 7절부터 다시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을 쭉 다루어 갑니다. 10장, 11장, 그리고 12장에 가서 다윗의 2세의 뿌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다룹니다.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다룬다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죠. 유다야를 향한 경고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하고 이런 심판을 받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너희들 지금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심판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다루고죠. 그래서 솔직히 28장 23절 또 다른 성경에는 9장 1절로 이를 봅니다. 제가 봐도 23절보다는 9장 1절로 하는 것이 좀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고통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침침함이 없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22절을 끝으로 8장을 맺고 23절을 9장 1절로 하는 게 좀 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장을 나눠놓은 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23절부터 1장 6절까지의 이 내용을 좀 싹 빼버리고 22절부터 쭉 흘러서 7절을 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이 오히려 문맥이 좀 더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매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23절부터 9장 6절에 했던 이 내용들을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솔직히 잘 이게 깊이 묵상이 잘 안 되고 또 제 나름대로 어떤 연결점들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죠.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WBC 이사야 주석이죠. 존 왓츠라는 분이 쓰시는데 이거하고 현대 성서 주석에서 나온 이 한국 장로교 출판사 이 책을 제가 주로 봅니다. 주로 주석을 참고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 WBC를 주석한 이분은 이 안의 내용을 뭐로 보냐면 궁극주의자들과 그리고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로 바라보죠. 그래서 이 9장 1절의 내용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 끝까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참 소망을 갖고 온전하게 서고 그리고 어떤 기도원의 날처럼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기적적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기도를 통해서 구원했듯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건히 하시고 큰 위대한 일을 해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허황된 생각, 소망, 열망, 어떤 탄원,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해서 봐도 좀 더 이 22절부터 9장 7절의 내용의 연결점들은 좀 더 뭐 매끄럽게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크게 고민했던 부분은 이 8장 23절부터 9장 6절의 이 내용이 마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증거하는 구절로 이 본문이 그렇게 채택되었다는 것이죠. 채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메시아 왕됨을 증거하는 부분들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또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우리 개혁주의에서 하는 주석들은 또 이 본문을 그냥 메시아 사상과 연결시켜서 어떤 미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왕대심, 그런 부분에 어떤 초점만, 메시아 사상만 좀 더 강조하는 부분들로 또 주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저는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바로 메시아의 사상으로 이 본문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이 메시지를 듣는 지금 제1차 수신자들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좀 잃어버린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저는 좀 세 가지의 관점에서 WCC, 제가 지금 참 좋아하고 따르고 묵상하는 이분의 어떤 흐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첫째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마태가 메시아 사상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서 진정한 왕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 본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소망, 열망을 마태가 뽑아냈다. 마태가 선택해서 그에게 맞게끔 어떤 그 증거의 구절로 드러내고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소망을 거짓 선지자들과 어떤 그런 궁극자들의 소망 타는 이러한 부분으로 가는 것은 물론 문맥에 매끄러움은 있지만 좀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두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다윗의 언약 속에서 7장 9절, 7장에서 12절까지 이 다윗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임마누엘의 어떤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의 탄생, 징조. 그리고 이사야의 아들들도 그 탄생과 징조를 같이 의미를 같이 연결시키면서 끌고 가고 있죠. 결국은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가 그때 이야기했듯이 그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임마누엘의 어떤 그 탄생과 그런 여기서 지금 그 5장 있죠. 우리에게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서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어깨 위에는 통치권이 있고,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놀라운 분 조언자. 이거는 왕들이 가지는 진정한 지혜들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로 부를 것이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그때 왕들이 뭐 아버지요, 서성들이 그렇게 불려졌죠. 평화의 통치자. 뭐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결국은 여기도 한 아이의 탄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과
연관되어서 이 본문을 좀 더 바라보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탄생과 최종적인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루는 그런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연결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사야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한 왕의 어떤 탄생은 실제적으로 히스기야가 탄생해서 뭐 이렇게 완전히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런 평화의 진정한 구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가 내포하고 있는 그 언약에 대한, 다윗 언약에 대한 충실성과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대의 임마누엘로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들을 히스기야가 그래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들로 보는 것이 좀 더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세 번째는 이사야가 전체적인 이사야의 구도가 심판과 회복입니다. 1장부터 39장이 거의 좀 심판으로 본다면, 크게 볼 때 40장부터 66장은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나라의 회복, 하나님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안에도 1장 39절 안에도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이렇게 이사야가 섞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한 장 안에서도 갑자기 쭉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회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온전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사야가 갑자기 구절 속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지금 이 본문 8장 23절부터 9장 6절의 내용은 어떤 히스기야의 어떤 그런 한 왕의 탄생을 통해서 유다가 그래도 온전하게 서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 교회에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 그 왕국을 굳건히 해가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온전하게 붙잡고 그 언약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어떤 그 안에 삽입된 이 내용들을 그러한 히스기야의 탄생과 하나님의 어떤 최종적인 회복의 어떤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 본문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묵상까지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묵상을 온전히 제 나름대로 매끄럽게 좀 풀어가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눠봅니다. 8장 22절까지 안에서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그 율법과 말씀을 온전히 지켜갈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가는 중에 22절에 그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땅을 쳐다봐도 고통과 어둠과 괴로움과 침침함과 캄캄함으로 끌려갈 뿐이다 라고 하는 아주 어떤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강력하고 무섭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3절에서 회복되죠. 그러나 고통에 처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침침함이 없을 때가 온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최종적인 고통 속에 있는 이런 괴로움 속에서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히스기야의 탄생과 연결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부분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가 처음에는 저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하찮게 하셨지만 이 지역 저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주전 724년에 아수르군이 이 원정을 왔을 때 이 도시를 가로질러서 그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변방 지역에 이방인들과 변방 지역에 있고, 그리고 이 땅을 아수르가 자기의 어떤 나라의 땅으로 흡수해 버리면서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쫓아내고 다른 이방인들을 이렇게 그곳에 머물게 했죠. 그래서 이방 갈릴리다라고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추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 땅을 부셔버렸고, 그리고 언약의 땅, 언약의 백성들로 이루어져야 될 그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으니까 혼합이죠. 예수님 시대 사마리아와 거의 좀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는 게 옳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어요? 다른 어떤 지파들로 인해부터. 그거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들로 그렇게 좀 치부했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를 그렇게 적대시했듯이. 그래서 낮추셨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그 갈릴리를 뭐 했다고? 존귀하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온전케 해 주시겠다. 이런 그 납달리와 저볼론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이 고통, 아수르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탄생과 더불어서 유다의 백성들을 그래도 온전하게 세워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둠 속에 걸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죠. 뭐 어둠, 큰 빛, 이건 거의 대조적인 내용이죠. 어둠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도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고, 그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죠. 온전하게 회복의 때가 있는데, 그 나라를 크게 하시고 그 기쁨을 크게 하시니 추수 때 기쁨처럼 전리품을 나눌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는데, 그들이 멍에와 어깨의 막대기와 그들의 공사 감독관의 채찍을 미디안의 날처럼 당신께서 부수셨다. 그 미디안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까? 기도원이 일어나서 기적처럼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을 이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온전케 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참으로 소란하게 밟아대는 모든 군화와 피에 나둥기는 옷이 불의의 먹이로 살라져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과 유다의 땅을 짓밟은 어떤 그 아수르에 대한 어떤 부분이죠. 왜냐하면 왜 이런 회복이 일어날 거냐면 한 아이가 탄생하기 때문에. 한 아이. 이 1차 대상자에게는 히스기야겠죠. 다윗의 언약에 충실한 히스기야고, 결국은 최종적인 다윗의 자손이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겠죠. 그분이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고, 왕이죠. 왕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은 놀라운 분이고 조언자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또 잘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왕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야죠. 전능자.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이렇게 불릴 것이다. 그가 히스기야가 그런 좋은 왕으로서 그렇게 불릴 것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의 보좌와 그 왕국 위의 통치의 커짐과 평화가 끝이 없으리니 공의와 의로 그 왕국을 굳건히 하고 그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그 왕국의 통치권의 커짐과 평화를 주시고 공의와 의로 그 왕국을 굳건하게 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공의와 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표지잖아요. 그 왕국을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죠. 결국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면모를 어느 정도는 정말 갖추었죠. 그러나 결국은 히스기야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런 공의와 의가 온전한 그 왕국이 이루어지겠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저는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시지 다른 어떤 부분으로 열심히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막 마음 하나님이 여기도 능력 저기도 능력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철저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의와 공의와 의가 흐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부분이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을 뿐이죠. 다른 교회들이 그렇지 않을 뿐이죠. 한국에 있는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더 많을 뿐이죠.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소수의 그런 교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당신의 언약을 같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소수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고 그 계획에 동참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회복을 이야기하다가 7절부터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국의 심판을 이 이스라엘 왕국의 심판이지만 결국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누구죠? 다윗에 대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유다에 대한 경고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셔서 이거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떨어졌는데 에브라임과 쇼므론의 주민 그 백성이 모두 알고 오만한 마음으로 뽐내면서 말했죠. 자,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은 다윗의 언약의 진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만해졌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벽돌로 쓰러졌으나 다듬어 돌로 지을 것이고 이 벽돌보다 더 좋은 돌을 구해서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돌 무화과 나무가 잘리면 비싼 백향목으로 대체할 것이다. 아니 이 돌 무화과 나무도 구하기 힘든데 이게 잘리면 백향목으로서 우리가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이 허세죠. 허세입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스도인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안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울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응?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에 대해서 무너져서 벽돌이 쓰러지면 다듬는 돌로 지게 될 것이고 이 돌무화과 나무들이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백향목으로 대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언약의 진정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러한 만용에 빠지죠. 그리고 아수르가 오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오기 전에 이 르신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스라엘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죠. 아람인들에게 또 공격을 받고 블레셋인들이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손이 아직도 뻗어져 있죠. 이 하나님의 손이 뻗어져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3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셨다. 이 머리와 꼬리가 뭡니까? 머리와 꼬리. 14절에 이야기해놨죠. 장로와 기족이 머리고 예언자와 거짓 선생이 꼬리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무너집니다. 지도자들이. 머리 있는 장로와 귀족들과 꼬리인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꼬리죠. 이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이 지도자들이 이 백성을 치우치게 하죠. 15절 치우치게 하고 그들을 혼란에 빠진, 혼돈케 한다고 했습니다. 혼돈에 빠진다 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이제는 동일하게 그 혼돈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16절 젊은이들이 그 백성의 젊은이들을 기뻐하자. 젊은이들은 미래지 않습니까? 소망이고 순수하고. 근데 그 젊은이들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 백성의 고아와 과부들에게 자비를 베푸죠. 와,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고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과부들과 자녀를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왜 그러냐면 이들 모두가 불경건하고 악을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된 걸로 보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물론 잘못도 있지만 그런 불경건, 악,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에 있는 겁니다. 의와 공의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나라들의 정신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다. 어리석음을.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악의 뿔처럼 타올라서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이 백성의 불의 먹이처럼 되어 서로 형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사라지고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형제가 사라진 형제가.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서로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정신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언약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죠. 형제인데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이 제일 먼저 돼. 그래서 뭡니까? 서로 형제를 아끼지 않고 그들이 오른쪽을 뜯어먹어도 배고프며 왼쪽을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각 사람이 자기의 팔을 뜯어먹고. 그러니까 이런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세워가야 될 그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백성도 무너지고 과부와 고아와 정말 연약한 자들까지도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우쳐서 이 언약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결국은 이런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므낫셋은 에브라임을 치고 에브라임은 므낫셋을 치고 그들이 함께 유다를 칠 것이다. 결국은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유다도 결국은 그 호세아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또 왕이 바뀌죠. 정권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는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결국 그 언약을 쫓아가는 삶을 잃어버렸을 때 지도자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백성들도 혼돈케 되고 무지함으로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정말 곳곳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형제애가 사라져요. 형제애가. 교회가 이런 형제애를 드러내고 소망하고 열망하고 서로 어떤 그 어려운 거 힘든 것들을 같이 나누고 세워가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결국은 다 개인 신앙 아닙니까? 예배도 뭐 그냥 앉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오는 것이죠. 6일 동안 나의 형제는 어디 있는가?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뭐 예배하기 위한 어떤 공간이죠. 교회당이죠. 뭐 프로그램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지, 뭐 공의와 정의의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부분들로서 서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언약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정신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신앙, 자기만의 어떤 만족으로 흘러가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 들려지는 메시지와 프로그램화된 어떤 교회의 형태들은 결국은 언약을 쫓아가지 않는 모습들이라는 것들이 오늘 이사야 이스라엘의 어떤 망해가는 모습, 그 망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까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도 좀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언약에 대한 이해도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도자들마저도 이런 언약적인 어떤 신앙들을 잃어버려서 개인 신앙의 위주의 설교들과 어떤 성도들을 너무 개인주의적인 어떤 신앙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서 교회가 자기만 아는 형제가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한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신앙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언약의 어떤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의 욕망만을 가득 찬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 교회의 모습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